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속상하실 때가 많으시죠? 주일 예배 자리에서는 은혜를 듬뿍 받으며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막상 내일 당장 부딪혀야 하는 경제적인 위기나 직장의 압박 같은 현실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두려움 앞에서 나도 모르게 또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했구나 하며 한숨 짓기도 하고 내 연약함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도 지금 바로 그런 막막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7절에서 흉년을 피해 그랄로 간 이삭이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데요. 이는 과거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조상의 죄가 대물림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대표로 있겠지만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저주 때문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있는 인간의 뼛속 깊은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과 결단만으로는 폭풍같이 덮쳐오는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금방 무너지는 인간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도덕성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당장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마침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필 그 시간 창밖을 보다가 부부의 애정 표현을 본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정확히 창밖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 왕의 눈을 열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게 하시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 이삭 부부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결혼의 언약을 저버리고 비겁하게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며 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섭리가 그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 뛰는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 역시도 매일 아비멜렉과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그랄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변함없는 약속의 메시지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하지만 당장 월요일에 삶의 흉년이 닥치면 어김없이 이삭처럼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흉년이 무서워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다짐했던 그 비겁한 타협과 거짓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생존의 두려움 앞에서 과거에 넘어졌던 똑같은 부끄러운 죄를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깊은 절망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도님들, 흔들리는 내 모습에 실망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헛된 저주나 의지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두려움 앞에 또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정직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흔들리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꽉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두려움에 빠져 숨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창밖에서 아비멜렉의 눈을 열어 이삭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흉년 앞에서 두려워 흔들리고 설령 타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에 예상치 못한 흉년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얄팍한 믿음은 현실의 비바람 앞에서 언제든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든든한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흉년과 두려움 앞에서 또다시 타협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교만과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두려움 앞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의 풍랑 앞에서 요동치는 내 모습에 절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